창세기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혹시 질문을 하면 잘 반응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점잖하게 이제 계시나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히. 네? 또 이렇게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 맨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좀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러면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하는 그런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다 아시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게 왜 잘못일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건 먹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먹었으니까 그것이 죄. 그래서 죄의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이다?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잘 아시죠?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시조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고 했을 때, 죄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다 뭐냐면 다 불순종입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여기 중에서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나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노력을 안 해봤나요? 거짓말하기 싫어서 거짓말 안 하려고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 안 한 적이 있나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어떻게 되죠? 나만 손해보더라. 저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나만 손해보더라. 착하고 선하게 살았더니 요즘 그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로 호구로 보더라. 착하게 뭐 이렇게 했더니 휴대폰 사러 가면 남들은 50만 원을 샀다는데 저만 70만 원을 사고 있고 얼마나 화가 나요. 착하게 했는데 엄청. 그리고 뭐 요즘에는 조금 옛날같이 그런 사회가 그렇지 않아서 많이 달라져서 휴대폰 같은 거 나 뭐 이런 물건들을 사러 갈 때 그리스도인이면 너무 많이 자꾸 억지로 깎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덕을 보여라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깎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만 바가지 쓴 거였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참 우리가 죄가 나쁜 것도 알고 있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해왔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 속에서 결국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나만 손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의미 없구나.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 속에서 어렵게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러한 죄들이 그냥 이 세상에 관용해 있고 만연해 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런 죄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생각이 아주 일리 없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질문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들은 믿음이 미성숙했을 때 있을 법한 질문이지 조금만 성장하면 금방 사라지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을 이토록 괴롭히는 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 창세기를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죄가 현재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하는 역할을 분명한 것은 이 생명나무가 하는 역할은 생명을 주는 나무,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선악과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굉장히 신기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으셨으면 그 특징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보면 뒷부분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나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보세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수많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맛있는 그런 나무가 났는데 그들 중에 두 그루가 무엇이었냐면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 언뜻 읽어 내려가면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뒤에 말씀 빼놓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빼놓고 보기에 좋고 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면 어떤 나무가 그런 나무여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굉장히 좋은 나무여야 하겠죠. 좋은 나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이 두 나무가 어떤 게 좋은 나무고 어떤 게 나쁜 나무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두 나무 중에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나무 아니겠어요? 누가 먹어도 그 세상 어떤 과일보다도 더 맛있는 과일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생명나무가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나쁜 나무 말이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나무 있지요. 그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기에 좋으면 안 되죠. 맛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 나무는 죄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무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는 흉측한 나무였어야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맛없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였어야죠.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하와가 설사 뱀의 꾀임에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를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일단 보기에도 흉측하니까요. 설사 뱀에게 꾀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열매를 본다 할지라도 차마 따먹지 않겠죠. 맛없는 거 뻔히 아는데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옛날처럼 보릿고개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요즘은 맛없으면 그냥 버립니다. 대부분 그러시죠? 대부분 다 그러십니다. 요즘 뭐 살기 어렵다 뭐 그러지만 옛날만큼 어렵나요? 맛없으면 그냥 버려요. 아니요, 맛있는 것도 며칠 주면 안 먹어요. 질린다고요. 뭐 어디서 대해서는 물린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마당에 먹을 것이 풍부하고 풍족해서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기에 흉측하고 맛이 매우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와가 그걸 먹을 리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도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였고 맛있는 나무였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 나무를 나쁘게 기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와 같은 등급의 나무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하와가 드디어 이 나무의 열매를 뱀의 꾀임에 빠져서 따먹고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따먹게 만듭니다. 먹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와의 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네요. 하와가 무지무지 먹고 싶게끔 만드셨어요. 그래놓고 먹지 말라 그러신 거였어요. 그게 혹자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또 아름다워 보이게 만들지 않고 매우 흉측하게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와도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생명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외형을 맛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미성숙할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일 뿐이죠. 따라서 그런 생각이 무조건 나쁜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 수준을 넘어가야만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까 우리들도 그렇게 말을 했죠. 선악과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미도 통하는 말입니다만 사실 이 몇 글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은 선악과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이 나무를 이렇게 상상하곤 하죠.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못 봤으니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죠. 아마 우리들의 머릿속에 빨간 사과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렇죠. 설마 노란색 생각하신 분이 있으세요? 보라색 없으시죠? 다 거의 그냥 99.9%는 다 빨간색 사과 생각합니다. 자, 빨간색 사과를 생각하고 그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마치 백설공주가 먹었던 그 사과에 뭐가 있었죠? 독이 들어있었죠. 그것처럼 그 안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독이 퍼지듯이 죄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통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그림들을 보면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상하게 선악과는 다 빨간색이에요. 그게 뭐 피를 상징하는 건지 뭐 죄를 상징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그래요. 다 딱 보면 누가 봐도 저거는 사과예요. 그냥. 근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의 오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꼭 이것을 맞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의 열매가 뭐 빨간색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진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예를 들면 사과를 갖다 심어놓고 이 나무는 이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 나무 자체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상징성을 부여받은 나무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정확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죄를 품고 있는 나무가 또 그런 나무의 열매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부터 우리들의 죄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원죄라고 표현을 하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는 죄 말이죠.
하지만 그 죄가 사과 혹은 선악과 그 열매 속에 있는 죄가 우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였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의 상징성은 매우 줄어듭니다. 매우 작아져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라고 말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죄를 품고 있어서 먹는 사람에게 죄를 퍼뜨리는 열매, 그런 열매인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은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그런 기능을 부여해주는 그런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매우 시시한 말장난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겠죠. 당연해요. 그냥 선악과라고 해서 무슨 빨간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어떤 기능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열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미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기를 원하는 분이실까 아닐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굉장히 알고 싶어 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어떤 길이 나쁜 길인지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좋은 거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기 싫어요 해도 잡아다가 집어 넣어주시기라도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드실 때는 언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무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선을 알게 해주고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였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나무, 얼마나 유익한 나무. 오늘날 지금 만약에 이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다 먹고 싶은 그야말로 하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왜 못 먹게 하셨을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요. 즉 하나님께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걸 항상 쫓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너희들의 초점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계세요.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아직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여전히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탐냈던 것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계속 그거 알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담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아니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따먹고 있습니다. 하와 왜 멍청하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왜 먹었냐? 아니요. 우리는 이미 수백 번도 더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 열매를, 그 좋은 것 같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고 구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능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봐라, 내 존재 자체를 바라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바라보지 말고, 생명나무 좋은 나무죠. 그 나무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날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만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지? 거기에 너희들의 시간을, 너희들의 시각을 뺏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열매를, 그 나무를 만드셨지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전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담과 하와가 파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악하셨어요. 선과 악은 우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산하게 하실 텐데, 그때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는 하나님께서 분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다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었거든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각을 갑자기 하와가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던 그 시각을 갑자기 어디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 그 보기 좋음, 아름다움, 맛있는 열매에 시선이 이동하기 시작하죠. 바로 거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원죄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선의 이동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을 한 나무의 열매로 시선을 돌리자 죄는 이미 시작되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직도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죄로 인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고 구별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혹자는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나 하는 생각이죠.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것을 원하신 적이 없는데 고작 피조물일 뿐인 한 사람이, 인간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것을 분간한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느냐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선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이상한가요? 악이 무엇인지는 생각할 필요 없다. 그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선이 무엇인지도 알 필요 없다. 이거 조금 이상하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요 말이죠. 악은 뭐 당연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싫어하니까, 미워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선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저 하나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선을 향하게 되어지고, 선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선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나쁜 죄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던히도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험담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고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도대체 부족한 게 뭐길래 아직도 이 죄에 빠져 있느냐 말이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예배로, 수요일이며 금요일이며 주일이며 뭐 할 거 없이, 토요일이며 할 거 없이 매일매일 그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죄에 그저 머물러 있던가? 근데 어느 순간 그 죄로부터 노임받던 때가 있다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 공통적일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그때 내가 어땠었는가? 내 눈에 하나님밖에 안 보이지 않던가요? 갑자기 우리 집에 그 아저씨가 갑자기 남편으로 보여요. 갑자기. 그동안은 아저씨였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금 더 젊었을 때 우리 집 아저씨라고 그러길래 도대체 아저씨가 왜 다 각자 집집마다 있는가 했는데 그 자기 남편을 가지고 아저씨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남편분들은 아줌마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희한하게 뭐 그렇게 하던데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가 봐요. 갑자기 아저씨 같아 보이던 그 사람이 남편으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왼수로 보이던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로 보이기 시작하고, 애물단지 같아 보였던 그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고. 왜 그래요? 뭐가 달라졌길래요? 그들은 여전히 말썽꾸러기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여요. 내 눈에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바로 그때 우리들이 죄에서 노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트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해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는 것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해도 여전히 우리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우리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원 가보신 적 혹시 있으시면 기도원에서 며칠 금식하시고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러시면 갑자기 맨날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보던 나무들이 갑자기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나뭇잎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들의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죄가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선이 선에가 있으면 그냥 선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선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선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우리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 다 천국 가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분명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나만 바라봐라가, 그것이 전혀 이상한 지금 요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비록 만드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말아라고 하신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거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나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러브 레터를 받고 하나님은 안 보고 이 러브 레터만 좋다고 그냥 이 종이만 간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면 그 러브 레터 100장도 1000장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와 같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고 구별을 할 줄 알면 누가 봐도 지적이게 보이고 현명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도 아담도 바로 거기에 속아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랬지만 앞으로 더 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더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가 선을 알게 해주던 악을 알게 해주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돌려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돌아갈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와와 아담은 바로 이 시선 고정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예배도 좋습니다. 기도도 좋습니다. 찬양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요? 모르겠습니다. 선이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만 볼 뿐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이것저것 끌어들였던 인생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졌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이 어찌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두워진 눈을 밝히시사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